시간이 되었으므로 마음을 정돈하고 신령과 진정한 마음 담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 우편한 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신 성령을 바라며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니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자비로운 자에게 자비로우심으로 나타나시니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깨끗함을 보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보증하시는 성령님, 또한 우리들이 사는 소망이 되신 예수님께 우리 모두 전심을 다해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사는 소망. 깊은 절망에 스럼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소요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나의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 모두 일어나셔서 송영 찬송 6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유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호 제8주입니다. 찬송 37장 주 예수 이름으로요. 찬양 부르에 드리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당신, 우리들을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를 허락하셔서 세상의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거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내 힘과 내 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몸과 마음으로 이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괜찮다라는 가면도 있으며 아픔을 삼키고 비명을 지르며 고독하게 버텨왔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놓습니다. 자녀 30명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으며 여전히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 영에 매여 염려와 불을 염려하고 풀어냈던 우리들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씻어 주옵소서. 오직 우리 자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영적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영혼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 왕이 상속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기로 합니다. 로마시대 법적으로 완벽한 상속권을 얻은 양자처럼 우리 역시 주님의 일반적인 은혜와 비싼 대가를 통해 자녀로 상하셨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세상 앞에서 기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라는 당당한 영적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방의 우결쌈을 당하고 기도의 문이 막혀 심을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태어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체면과 품격을 지키기 위해 삼켰던 눈물 주님 앞에 쏟아내며 어린아이와 같이 온 힘을 다해 아빠라고 부르짖는 뜨거운 가족 부르짖음의 기도가 우리 입술에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자녀가 아빠를 부를 때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빠른 걸음으로 달려오시는 아버지의 세대 그 변함없는 사랑을 삶의 매 순간에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중에 참고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들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우리 안에 끊임없는 내적 갈등과 영적 전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몸의 행실을 주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참아내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소망의 기다림과 인내 속에서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니 하나님이 깊고 따뜻한 손길을 만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낙심한 영혼들이 살아나고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가 온전히 선포되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의 모든 시작과 끝을 친히 주관하시고 기쁘게 그냥하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죄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나누어 읽은 다음 25절에는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에 빚을 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중설의 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는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가져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임을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존재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홍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유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질 종들에서 회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를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년으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성령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앉아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보좌 앞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복된 소식인 하나님이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 중심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복잡한 길을 걷고 있거나 소란스러운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아주 급하고 절박하게 아빠! 라고 부르는 어린아이의 비명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자녀를 키운 부모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설령 그 아이 목소리가 아닐지라도, 내 아이 목소리가 아닐지라도 자녀를 둔 부모라면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려 그 소리나는 곳을 바랍니다. 온 신경이 그 외침에 향해 곤두서게 되지. 만약에 그것이 남이 아이가 아니라 바로 내 진짜 자녀의 목소리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는 길을 멈춘 것은 물론입니다. 설령 아주 중요한 사람과 통화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아주 큰 계약에 관련 계약서를 쓰고 있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손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비명이 들려오는 곳을 향하여 전력으로 질주할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그것이 부모의 본능입니다. 한편 부모 같지 않은 경우도 이 가정도 뉴스를 통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착잡해지긴 하지만 보통의 부모라면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길을 잃거나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얘야, 무서운 일이 생긴다면 막연하게 도와주세요라고 외치지 말고 목청이 터져라 아빠라고 외치려고. 실제로 길에서 위험을 만난 아이가 아빠라고 크게 소리를 쳤더니 주변에 있는 온 동네 아저씨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고 그 아이를 쳐다보고 심지어 건물 안에 있었던 사람들까지 창문 밖을 내다보며 그 아이를 보고 있었다는 간증도 있습니다. 이렇듯 아빠라는 단어는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세상의 그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과 친밀함, 그리고 모든 것을 내전들어서라도 자녀를 구하겠다는 부모의 사랑이 듬뿍 담겨있는 생명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길가에서 어떤 아이가 아무리 급하게 아빠라고 소리쳐도 전혀 고개를 들이지 않고 무덤덤하게 제 갈 길을 가고 있는 부류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직 젊은 청년이거나 아이가 없는 부부들입니다. 그 소리에 거의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단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짜 아빠들은 다릅니다. 아빠라는 호칭에 반응하지 않았을 때 뒤따라할 엄청난 후폭풍과 위험을 온몸으로 겪어본 진짜 아버지들에게 이 외침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녀를 살려내게 한다는 생존에 가까운 반사신경에 가깝습니다. 나를 부르는 게 아닐지라도 그 짧은 두 글자에 쓸려있는 간절함과 위급함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하고 따뜻한 아빠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사용한다는 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단어였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어미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히 피져버린 인간이 아빠라고 부른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히 여기는 신성 모독과도 같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조차 금기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형에 처해졌을 때 신성 모독의 두 가지 이유가 그 당시 대제사장의 집, 가야바의 집들에서 그 두 가지 이유가 제시되었는데, 하나는 성전 모독이었고 하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유였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6장 61절에 이 사람이 말이 내가 하나님이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이 이유와 6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시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이 이유입니다. 그때서야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지리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또 정의를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을 하는 말을 들었도다 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고 가지.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샅샅이 뒤져보아도 하나님 향해 친밀하게 아빠라고 부르는 내용은 단 한 군데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늘 두렵고 떨림으로 엘로힘 또는 아도나이, 주님이란 뜻이죠. 아니면 아도나이 음가인 모음에서 바브, 해, 요드, 해를 뜻해서 야해라고 불러야 하는 엄격한 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랍고도 친밀한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한 곳은 어디일까요? 놀랍게도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단 세 군데에서만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그리고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15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단어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선포되었던 장소는 눈물과 땀, 그리고 핏방울이 부서진 가장 깊은 고통의 자리였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나아가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행하시고 십자가 지시기 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을 향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에는 심한 괴로움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온 인류의 저주와 죄의 무게를 홀로 짊어져야 했기 때문이지. 주님이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땅에 쏟았던 바로 그 순간, 참 인간의 모습으로 모든 아픔과 상처와 절망을 마주하셨던 그때, 예수님이 입술에 터져나온 부르짖음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가장 깊은 고통과 슬픔이 공존했던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아바라고 부르셨습니다.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친밀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마음속으로 한번 조용히 불러보십시오. 아바, 아빠. 이 아바라는 단어는 당시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를 그때 쓰였던 그 당시 아람어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아바 뒤에 아버지라는 이 권위 있는 단어를 함께 붙이셨습니다. 친밀함만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아버지의 권위와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거룩한 결단이 담긴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예수님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장차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고통의 날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보기였습니다. 영국의 영성가이자 여성 신학자인 이블린 언더힐은 그녀의 저서 아바, 부제로 주님의 기도를 통해 배우는 그리스도인 기도라는 책에서 이 치밀한 부름이 이급한 순간에 우리에게 얼마나 커다란 위안을 주는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바의 기도는 우리 삶에서 가장 신비로우면서도 가장 분명한 실체를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 존재의 모든 차원과 삶의 모든 측면을 아우르며 하나님과 우리가 맺고 있는 근본적인 관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 안에는 우리들이 드리고 좌절된 본성이나 죄의 상태, 고통과 무력감이 전면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중심에 놓이는 것은 우리의 상처와 결핍이 아니라 우리를 자기 집착에서 해방시키시고 죄의 무게에 질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변함없는 사랑, 곧 헤세드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숭고하고 치밀한 실제를 부르면서 시작되며 우리를 우주의 가장 깊은 근원에 잠기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감싸고 있는 신비한 우주의 창조주와 우리가 다름 아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선언합니다. 아바 아버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영혼의 진짜 아빠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은 우리에게 엄숙한 선을 던지며 출발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에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라는 헬라어 접속사 운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앞에 모든 결론을 확정 짓고 있는 선언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기억하시나요? 증명의 자리에서 벗어나 감사의 자리에 계십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죠. 내 힘으로 내 이름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어지는 카리스, 즉 은혜의 자리, 감사의 자리에 머물러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육신으로 살고 있기에 언제나 죄의 유혹은 존재를 하지만 나는 주 앞에서 여전히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능력하여서 십자가 복음을 통해 새 생명을 얻은 거듭남과 부활, 그리고 영원한 영광을 보증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일어난 위대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받는 존재인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징계의 대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를 드시는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장인 히브리서 12장에 징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날마다 치열한 영적 전쟁과 영과 육의 긴장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영적 전쟁이 날마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죄된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시고 우리 육신이 받아야 할 모든 죄의 선고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십자가 복음이죠. 나의 모든 허물을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 부활의 천멸망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야 11절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며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일도 살리실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이 있지 않지만 그러므로의 결론이 된 것이죠. 우리는 이제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음으로 먼저 난 자들이요 세상에 대해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빛을 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는 어떤 차별도 어떤 구별도 없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 곧 끊임없는 사랑인 해세의 사랑입니다. 여기서 우리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현재 세상에 있는 환경에서 흔들리지만 내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연합하고 계신다는 이 진리가 믿어지십니까? 사도 바울은 9절 후반부에서 아주 무섭고도 중요한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무려 164회나 그리스도 안에서를 기록하고 있고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 거듭 강조하신 말씀이죠.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요,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오는 현재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권세의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온 우주의 통치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친밀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이 자녀들의 증거를 더욱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위대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 부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 당시 보통 점잖게 누구의 이름을 부를 때 쓸 헬라어가 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5절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 성령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쓰인 단어는 이 칼레오가 아닙니다. 원문에서 보면 소리를 지르다, 울부짖다라는 뜻을 가진 크라조. 이 현재 직설법 동사인 크라조메로 쓰였습니다. 이 크라조메는 의젓하고 품위 있게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라고 건네는 문화 인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위급한 상황에서 쫓기거나 벼랑 끝에 매달리는 아이가 온 힘을 다해 혼신을 다해 지르는 비명, 목종이 터져라고 내리는 울부짖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종교적인 형식으로 당신의 이름을 부를 권한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 가장 깊은 수렁에서
사방이 꽉 막혀있는 절망의 감옥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온 힘을 다해 지르는 비명과 같은 기도, 즉 크라자의 기도를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입니다. 사실 원문의 맥락에서 보면, 이 묵상에 보면 내 안에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아빠라고 부르짖는 분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차마 삼켜버린 그 비명을 대신 질러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너무 지치고 낙심할 때 입술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고통이 너무 깊으면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꺽꺽 울기만 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소리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다음 절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생각해보면 어른이 된다는 것은 참 서글픈 일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내 영혼의 진짜 아버지를 향해 아빠라고 부를 수 있었던 그 친밀하고 원초적인 단어를 잊어버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아빠라는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지 않지요. 우리는 인생의 거친 풍랑을 만나고 대적할 수 없는 깊은 절망과 고통이 찾아와도 어른이라는 품격을 유지하게 아니면 혹은 남에게 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비명을 꾹꾹 삼키는 법을 먼저 배웁니다. 어릴 때는 친구가 괴롭히거나 소중한 장난감을 빼앗기면 목 놓아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아빠! 라고 소리치죠. 그런데 어른이 된 우리는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가정에서 홀로 눈물을 흘릴 때도 목소리를 낮춥니다. 마치 반사신경처럼 누군가가 요즘 어때? 괜찮아? 라고 물으면 가슴이 무너져 내리면서 입으로는 괜찮아 라고 대답합니다. 정말 괜찮으십니까? 아닙니다. 이 괜찮다는 짧은 인사말 속에서는 깊은 방어기제와 고독이 숨겨져 있습니다. 남을 안심시키는 동시에 내 약점을 보이기 싫어 나를 보호하려는 차가운 장치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도와달라는 말 대신에 괜찮아 라는 몸이 건조한 대사를 연습하며 스스로 외로운 고립의 감옥에 가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다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체면과 격식이라는 두꺼운 가면인 헤르손 이 뒤편에서 끙끙거리며 차마 내리지 못한 그 원초적인 외침을 대신 되내십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느라 억눌려 있던 우리 영혼 대신에 성령께서 하늘 보좌를 향해 비명과 똑같은 아빠! 하고 크게 소리쳐 주신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 이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자녀를 보살펴 주옵소서.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허락된 위대한 특권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성령을 가리켜 자녀로 삼으신 명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자녀로 삼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히오테시아, 즉 이방하였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본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제2 종으로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친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친아들이시죠. 그래서 우리들의 원래 신분은 죄의 종이었고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으로 변화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법적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오는 둘째 아들, 저 멀리 마을 어귀에 나타났을 때 아버지는 그를 보자마자 버선발로 거리를 향해 전력으로 질주하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아들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아버지를 일찍 죽게 만들었다. 그런 몹쓸 아들을 돌을 던지다가 늙은 아버지가 채무를 다 버리고 겉옷을 휘날며 달려간 것입니다. 그때 아들의 마음에는 굳은 결심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만 삼아 주십시오. 아들은 종이 영을 품고 두려워하며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아들을 그 눈물 섞인 대사를 가라마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그 손에 반지를 펴고 신을시켰습니다. 새롭게 회화시켰다는 것이죠.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하며 잔치를 받았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무관심할지 모릅니다. 내가 아프다고 소리쳐도 세상은 고개를 돌립니다.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연합하여 아빠라고 크게 외칠 때 하늘 아버지께서는 결코 못 들은 척 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아빠를 부를 때 즉각 반응하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우리 모든 생명의 아빠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때때로 내 삶을 메말라버린 이 뜨거운 그라내죠 부르짖음의 권세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점잖은 척, 괜찮은 척하는 가면을 벗어던지고 내 영혼의 밑바닥부터 아빠를 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 아빠를 부를 때 그분은 기꺼이 당신의 얼굴을 우리들에게 향하시고 우주에서 가장 빠른 걸음으로 달려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 양자라는 개념이 다소 생소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양자를 드리는 일이 그리 흔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로마 상회에서는 이 양자, 휘오테시아, 이 양자 된다는 것은 엄청난 사회적 법적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양자로 임명되는 순간 이전의 모든 가난과 빚은 법적으로 완전히 청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부모의 완벽한 법적 상속자가 되어 친자녀와 똑같은 지위와 가문의 권세를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이 양자가 되었다라고 선언했을 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얼마나 거대하고 확실한 축복인지를 대번에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양자가 되었기에 지불할 때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입양될 때 아이가 부모를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비싼 대가를 지불하여
자녀 삼아주신 법적인 은혜이지요. 그래서 11절은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은 공동 상속자입니다. 왕이 자녀가 된 것이죠.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닮아가며 부모는 그 부모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세상에서도 아이의 행동을 보면 그 부모가 누구인지 대강 유추할 수가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나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또한 우리의 신앙의 뒷모습을 보고 또한 자라나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를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35절 말씀입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를 위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말씀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가시죠.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오십니까 그이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난한 자를 복음이 전파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앉은 대기를 이렇게 서었다라고 보고 듣는 대로 그대로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질문합니다. 너희는 어디로 가느냐? 그때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울어도 함께 울지 않고 웃어도 함께 울지 않고 세례 요한이 왔을 때 포도주와 음식을 거부하는 것은 너희들이 귀신이 들렸다고 얘기하고 내가 포도주와 음식을 탐하는 것은 너희가 또한 탐하고 세리와 장렬히 친구됐다고 너희들이 얘기하니 라고 말씀하신 것에 그 다음 구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는 그 당시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이런 스스로 옳지 못한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많은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이 신앙의 모습처럼 또 우리 그 신앙의 모습에 그 기도하는 모습처럼 그것 또한 우리 자녀들이 닮아가는 것도 이 부류입니다. 하나님을 교리적으로 잘한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사랑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하나님의 헬스의 사랑과 그 긍휼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들을 꾸짖으신 것이죠.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는 아버지 원하시는 삶, 즉 사랑과 부인의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하셨을 때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경험한 자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내 욕심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13절 말씀처럼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줄이고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이 눈이 뜨야만 합니다. 성령을 바른 사람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이 땅에 썩어짐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는 소망이 사람이 된다는
19절 말씀에서 보면 인간의 죄로 인해 함께 저주받아 썩어짐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 쫓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나타날 그날을 신용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보면 성령을 받은 우리 모두 우리 몸이 완전히 구원받는 그날을 고려하며 서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왜 신음할까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여전히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날마다 이기심과 혈과 욕심에 걸려 넘어지는 내적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죄와 사망에 대하여 완전히 승리하고 거룩한 부활의 몸으로 완벽하게 회복될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소망하고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다림과 인내는 내 능력이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소망 중에 걸어갈 때 하나님이 크고 깊은 손길이 가장 낮은 곳에서 내려와 우리의 거친 호흡을 어루만지시고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조용히 우리 등 뒤에서 성령께서 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편안하고 친밀한 목소리로 불러보십시오. 아빠, 아버지. 신앙은 내 힘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가파른 절벽으로 오르는 고행이 아닙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 그리고 지금도 내 안에서 나보다 더 아파하며 부르짖고 계신 성령님이 손을 잡고 아버지가 계신 천성 영원한 집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순례길 그 행복한 여정의 인생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괜찮다는 가면대에 숨지 마시고 위기 순간마다 나를 위해 절벽질 지어오시는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으며 자녀의 권세를 온전히 드리는 복된 성도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생자 예수 그리스도를까지도 아낌없이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의 종이나 진노의 천명하니 고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이잖아 히오테시아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험하고 거친 세상을 살아가며 어른이라는 체면과 격식기의 가면 속에 숨어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마다 괜찮다라며 스스로 고립의 감옥에 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세상의 눈치를 보느라 꾹꾹 삼켜왔다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사방에 맡긴 절망의 순간 우리의 힘으로는 기도의 입술조차 떼지 못할 그때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울부짖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홀로 알찬게 하시고 위기 순간마다 우리를 향해 전적으로 질주오시는 아빠 아버지를 향해 크라주 목동껏 뿌리주는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룰 거룩한 공동 상속자가 되었사오니 이제는 육신이 따르는 썩어질 세상 소망에서 벗어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진짜 자녀로 살려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나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장차 올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참으로 소망을 품는 믿음의 군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아빠 아버지의 강한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의 거친 풍마 속에서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을 꼭 잡고 믿음의 여정을 담대히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영원한 구원자 되신 아빠 아버지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95장 찬양할 때 중에 한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혼들을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되어주신 아빠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엄청난 대가를 치르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한 상속자, 공동상속자라는 위대한 신분을 얻었습니다. 정작 우리는 움켜쥐기에 바빴던 인색한 손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별된 예물을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땀 흘려 일하게 하시는 삶이 터전 위에서 얻은 소득의 일부를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이것이 나의 일을 증명하기 위한 율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친밀한 사랑과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리하오니 기쁘게 헌양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물질과 섞기 위해 보고 주옵소서. 이 땅에 썩어질 물질이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썩지 않을 하늘에 쌓아두는 믿음이 포물이 되게 하옵소서. 상속자다운 넉넉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추억하는 영혼들이 사랑을 하시고 세상에서 피며지며 고통받는 이들 진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만나 1호를 얻는 생명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들이 가정과 일터와 학업 하나님의 세대가 바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에 빛이 아닌 오직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만 빚진 자로서의 매일의 삶을 넉넉하게 채우시니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시며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곧 일어나셔서 135장 찬양팀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자 우리 그 부르짖음을 잊어버린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영혼의 빛이 우리에게 생각해서 말할 수 없는 당신 아버지를 향해 아빠를 모셔주시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요. 저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억눌렸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도하게 하시고 그 그라조의 그 능력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불을 띠게 일어나게 해주셔서 주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부르셨다.
함께 중보하고 계신 주님의 그 말씀을 다시고 연합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소망이 하는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대신으로 넉넉하게 살아가게 해주소서. 인내 가운데 은혜를 받고 고난 가운데 형제 후회 가운데